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의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전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크게 소리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줬을 때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원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사모할 때 반드시 임하셔서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접했다,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속죄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어졌다, 천국이 내 것이다, 사단이 나를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는 모든 불행들이 사라졌다. 잠깐, 그러니까 나무가 잘리면은 멀쩡한 것 같아도 잘려져서 곧 마른 것 같이 사단의 역사도 내 삶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허상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결코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날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으니 성령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늘상 협착한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그래서 때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속사람이 변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작은아마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생각해 보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한 케이스에는 그래도 고통이면 그것은 멸류관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면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모함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침을 받는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당한 일이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당신 잘해, 이것보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조금만 이렇게 방해되지 않게 사랑이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물론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죠. 그것들이 때때로 흔들리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각할 때 아무 문제 아니야. 그리고 예매한 고난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으면 그래도 복이 있어. 잘 몰라. 무슨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복이 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져서 혈기도 내고 화도 내고 합니다. 그러나 또 깨닫게 해줍니다. 아니지, 이게 아니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건 잘못해서 오는 환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요나가 잘못해서 태풍이 부니까, 그리고 누군가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하시니 하나님 돌이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붙들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회개하면 되고, 참으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일을 지적할 때, 우리 김성령에게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막 온 교회가 막 성령이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김성령이를, 그죠? 온 교회가 막 모함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그 소리가 내게 있나? 잘못했나?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찾아봐서 그것이 발견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마운 것입니까? 안 고마운 것입니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진짜요? 누구 원망 안 할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막 비방해도 마찬가지. 근데 그 잘 몰라. 애매한 고난 같아. 그래도 참고 주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것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성령이를 막 뭔가가,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이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밝혀서 그 사람 잘못을 막 드러낼 겁니까? 뭔가 옳은 걸 이렇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그거 하다 보면 또 싸울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십자가를 딱 져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지저분한 싸움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맡겨두면, 그 맡기는 데는 수치를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안 했지만 잘못을 내가,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흥하게 될 때 악한 원수마귀들은 어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서로 자기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십자가 사람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부흥할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게 하고 부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는 성도가 곳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십자가 질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 지는 성도가 10명만 있어도 교회는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가 핍박이 있는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는 하는데, 열심히 성도에게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목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가장 못하는 것도 전도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가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들이 있는데, 야, 기도하기 전에 너 전도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막 전도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듯이 그냥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도지 한두 장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 통해서 영혼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지내, 우리끼리 화목해, 우리끼리만 체육대회, 우리끼리만 친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전도가 없으면, 교회가 전도가 없으면 교회에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도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시험될 거리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전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또는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선명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삶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 삶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얼마나 전도하려고 힘씁니까? 성령 받으니까 전도했고요, 전도가 맡기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전도했고, 또 다른 원망이 생기니까 또 전도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성령 충만,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요구하지만 전도가 막힌 것 때문에 그것이 뭐 때문이지 하고 살펴서 성령 충만을 다시금 만들어내는데, 두려움 때문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너무 돈이 많아서구나, 그래서 다시금 기도해서 성령 충만 해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시험 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무리 멀쩡해도 이미 시험 든 상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마귀 역사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런데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 아픔이 있다, 갈등이 있다, 시험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지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큰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울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크게 다른 사람과 갈등할 때 그것이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에 오히려 취해서 그 조금의 성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취해서 영적인 것들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그래서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십자가 지지 못하면. 근데 억지로 질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십자가 지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십자가란 지는 일들이 사라지면 자기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거나, 자기도 영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거나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순수하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허물이 발견될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때로 목사도 어느 때인가는 기도 제목이라 나누는 게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심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했으면 영적인 어려움들이 당하지 않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감정이 실리면은 그 말한 사람이 아무 관계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존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데, 희망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희망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두셨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못난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어려운 영혼, 지친 영혼, 힘든 영혼을 섬기는 직책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시킬 때처럼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겨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담긴 귀한 사명을 봤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향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기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품삯을 받으면서도 막 섬기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교회, 성령에 충만하면 나타나는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꼭 부모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꼭 형이나 또는 오빠나 또는 연장자일 필요 없습니다. 동생이든지 어린이든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십자가가 있으면 회복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일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성령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멀리합니다. 세상을 더 추구함으로 멀리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멀리합니다. 이 멀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멀어지는 현상 가운데 성령이 강한 역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사무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게 되고 막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행하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찬양도 듣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예배도 참석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여러 가지가 계속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는 안 해도 환경이 이 환경 저 환경 자꾸만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마귀 역사가 무엇이구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구나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면 무슨 일들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벗어나면 말씀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주장하지 못하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말씀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은 그럼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어떻게 동일하여 집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각각 들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부딪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돼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령이 소멸돼서 죄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님을 대우하지 못해서 성령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나타나고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가 막히는 거죠. 서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외적으로 싸워집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막 시험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싸우는 부분 가운데서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것 같아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 같아도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양쪽 편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속에서 때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부딪혀버리면은 거기에는 문제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삶을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언서 2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늘상 훈계할 때 훈계를 받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훈계할 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비판받아질 때 우리는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비판받아질 때 그것을 훈계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놀라운 그 사람은 진짜 원수에게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데 부모가 훈계해도 그 훈계 받지 않고 목회자가 훈계해도 그 훈계 받지 않고 오히려 화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권면할 수 있는 때때로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판도 막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판 아름답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지. 그리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이거 마귀 역사구나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서나가고 그 십자가 지는 모습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게 되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여서 자기만을 내세우고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권면해도 내 생각엔 이래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방자유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각종 은사가 있었던 공동체도 육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큰 충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은 그것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고린도 교회, 거기에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 많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임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도 많고 수많은 성도들도 많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각종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가 있으면 뭐해,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바닥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전에 육체적으로 험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인 유혹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금 타락할 환경들이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흩어지니까 거기서 어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근데 성적인 타락 전에 이미 분쟁이 교회 안에 막 난무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한 이름,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분쟁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5,000명, 3,000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흥왕한 역사가. 죽이려고 해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습니까? 서로 구제를 하는데 사도들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여인들이 가끔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을 원망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원인을 바라보니까 말씀이구나. 말씀이 지금 강력하게 나가지 않고 있고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가지 않고 있어. 그래서 말씀의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묵상이 성령으로 되지 않고 있어. 뭐 이런 부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없어져서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딱 내려놓습니다. 자기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성령으로서 성령님이 멀리 조금 감격이나 신앙생활의 감격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소홀해진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리라.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고 그냥 나가면 계속 무너지는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의 집사를 세웁니다. 1차 목표는 무엇입니까?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다시금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집사들을 세운 다음에 성경 속에서 누구를 딱 기록했냐면 스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 집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봉사했다, 물질을 잘 다스렸다, 봉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말씀이 흥왕하고 전도하고 순교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예민하게 깨닫고 스톱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바쁘게 하다가 스톱하고 예배로 다 내려놓고 예배로 하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주일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쁜 거 스톱해. 12시 딱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 전에 준비하는데 주일 전에 나는 주일날라도 피곤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어. 그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새벽 예배로 작정하였다면 그 전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일찍 자고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또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면 그 시간들을 떼어놓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스톱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동작 그만하고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정하든 저녁 기도를 정하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하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든 꼭 정하셔서 그것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엇으로 갔다?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정지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동작 그만하고 멈춰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멈춰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라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주일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6일에 2배로 줘서 그 다음에는 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 흥왕했다. 그리고 부흥하게 됩니다. 5절 한번 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이렇게 쭉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6절, 7절에 보니까 6절, 7절 합독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졌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베를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예배가 왕성해졌겠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고, 그래서 말씀이 소멸되면은 전도가 막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을 깨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자들부터가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가 두려움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회에서 쫓아버리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이미 또 공회에서 결정하기는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거의 죽는 것 수준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전에는 두려워했었는데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 나는 증거할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터져나가는 소리로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잡힐 것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잡혀가도 하겠다. 안 죽을 것을 믿고 한 게 아니라 죽어도 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터져나가는데 두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42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 했더니, 아까 읽었던 6장 7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핵심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말씀에 붙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계속 모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려움에서 함께하지 못하느냐, 함께하기 싫어서 함께하지 못하느냐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는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전도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보다 큽니까? 정말 바쁜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제 삶을 환경을 몰라서 그렇죠. 충분히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이 된다면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당연히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축복의 예배가 가득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그 기쁨의 진리를 우리 속에 도장 찍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핍박이 있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속요?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까도 처음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역경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한 부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눌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기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커서 아무리 밖에서 공격을 해도 밖에서 환한 영적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성이 변해버렸습니다. 한 성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예배가 소홀해진다면 분명히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 진단은 성령님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귀찮아한다면 육신의 일들, 돈 버는 일들, 쾌락적인 일들, 정욕적인 일들에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늦고 맨 나중에 시간 나면이라고 할 때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 타이트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이건 큰 문제로 경고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고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여 주신 거죠. 너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너에게 핍박이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너희가 마귀 역사와 싸우기 때문에 핍박이 있는 거야. 마귀 역사와 싸우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왜 가만둡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핍박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더 충만하게 나갔는데 죽여버리겠어. 또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성령께서 풀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나가서 복음 증거라고 합니다. 풀어줬는데 집에 가서 쉬어라. 좀 잠잠해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성전 가서 또 전해 라고 합니다. 또 붙들려 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죽이겠어 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어찌할꼬가 있습니다. 어찌할꼬.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할꼬 대부분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했겠죠. 근데 스데반이 증거할 때는 회개했다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로 쳐 죽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핍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리고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정탐꾼은 못 갑니다 라고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읍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핍박이 어깨 딱 막아줬습니까? 아닙니다. 다 돌 가지고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살아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입니다. 순교를 허락합니다. 근데 그 순교를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순간에, 그전에도 믿음으로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나가게 되고 핍박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을 뚫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안아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하는데 솜털 같았어요. 뭐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는 물론 살았지만 그냥 솜털같이 딱 밍크코트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간증은 그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팠는데 나중에는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셨다. 뭐 이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큰 영광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갔습니다. 끝까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넉넉히 이길 힘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하며 마지막에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리고 끝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손해 끼친 자, 때로는 미워하기 급급하고 바쁜데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대부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눈으로 바라봐서 너에게 희망이 있어. 하나님 저에게 계획하신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중에 누구는, 사도 바울은 그는 돌 가지고 치는데 가표를 던졌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던 바울 가운데 바울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은 겁니까? 누구의 영광스러운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본 것입니까?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각인된 것이 생각나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싹 깨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역사도 있고 고난의 역사도 있지만 전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고난도 있지만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또 그것은 순교는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 사도 바울 같은 영혼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거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려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도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역사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기관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직장 속에, 하나님 학업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는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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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신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풍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 세상 풍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의 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는 시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 세상법이 우선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아버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의 성령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아버지 삶에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주여 친구들과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 속에서 아버지 교제함 속에서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아버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땅이 굳어지고 더 견고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상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어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위에서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살려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십자가 지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